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데, 돌아온 동기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좀 냉정하게 비판해 보면 돌아오는 동기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그 생각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지간히 답답하고 어렵고 배고파서 돌아온 것이지요. 그런 동기보다는 내가 죽어도 아버지 앞에 가서 사죄하고 죽어야겠다. 내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고 내가 불효자 중에 불효자구나. 내가 정말 이제 와서 생각하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이런 동기로 돌아와야 그 동기가 좀 괜찮은 동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배고파 죽겠는데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으니까 그냥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이런 동기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왠지 좋아 보이지를 않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대단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이 탕자였더라면 이런 상황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여기 대부분 분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아도 체면 때문에, 자기 입장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비참함 때문에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는 생각보다는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체면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아주 적당한 말이 있습니다. 배루기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가, 이런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루기가 낯짝이 어디 있습니까? 배루기는 낯짝이 없습니다. 그런 것 보면 오늘 내 형편이 말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지만 정말 아버지 앞에 죄를 짓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죽어버리는 게 잘하는 겁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게 잘하는 거지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잘못된 거지요. 오늘 그렇고 보면 이 탕자는 체면도 없고 자기 입장도 말이 아니지만 아버지께 돌아가는 선택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도 결과는 참 좋은 것이 되는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면 후회스럽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현재로 말하면 배고파 죽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걸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인생, 그렇다고 쉽게 목숨을 끊고자 하지만 목숨을 쉽게 끊을 수도 없는 인생, 배고픈 처지에 이렇게 남루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서면서 그는 도저히 자기의 자존심 그나마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로 돌아온 게 아니라 머슴으로 돌아왔습니다. 머슴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머슴은 아무나 합니까? 지게도 접은 놈이 지는 거고, 일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고, 쟁기질도 해본 사람이 쟁기질하는 거지.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호화호식하며 살다가 아버지 재산 뚝 떼어가지고 가서 그저 그냥 탕자처럼 그냥 즐기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머슴을 해보겠다고 하니 이것조차도 사실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 자체도 자기 체면을, 자기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얼굴을 뵐 수 없지만 살 길이 없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 어디라고 머슴으로 써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둘째 아들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풍류나 갖추고 술 먹는데 필요할진 모르지만 그 외에는 무용지물입니다. 과거를 보나 미래를 보나 꽉 막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그 한 가닥 희망을 걸었습니다. 머슴이라도 좋으니 아버지 집에 갈 곳이 있었던 것이었죠.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생각하면 돌아오는데 의외로 아버지는 그를 굉장히 환대합니다.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반겨 맞으면서 음식을 만들어라, 반지를 끼워라, 소를 잡아라, 옷을 입혀라, 완전히 머슴이 아닌 아들로 영접합니다. 아들은 미안해서 진정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를 머슴으로 대해 주십시오. 근데 아버지 귀에는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아버지는 그냥 아들로 보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떠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만났다는 기쁨 외에는 아무것도 아버지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은 몸둘 바를 모르고 머슴으로 대해달라는데 아버지는 거기에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춤을 추면서 기뻐 흥얼거리면서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마냥 기쁘기만 합니다. 잃어버린 재산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들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몽둥이로 때리든지 예의 나쁜 놈아 주싸대기를 갈기든지 막 발로 걷어차든지 차라리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징계를 해주고 차라리 나를 갖다가 혼내주면 오히려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고 송아지를 잡고 그를 아들로 대하고 막 그를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아들 입장은요 더 난처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지 어째는지 가시방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탕자가 다소라도 자신이 생각할 수 있었다면 자기 체면을 생각했다면 아예 돌아오지 말아야 됐고 아니 어디 가서 죽어버려야 했습니다. 또 돌아왔다면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 환대에 이 잔치를 거절해야 됩니다. 그지요? 그래야 되지요. 그러나 탕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탕자는 이 시간에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를 앉아서 다 얻어먹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나 현재나 자기의 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 시간에 도저히 불안해서 이 잔치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 잔치가 결코 즐거운 잔치가 아닙니다마는 이 잔치가 굴욕적입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이 탕자는 모처럼 일생 딱 한 번 자기 중심이 아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십니까? 지금까지 이 탕자는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체면, 자기 입장, 자기 자존심 이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조건, 자기 권리 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앉아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사실은 박차고 일어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닌 아버지,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일어서 떠나는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아버지가 베푸시는 은혜를 자격은 없지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아버지는 기뻐하실까? 아버지는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이 시간에 아들이, 아버지, 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난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벌컥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난 나가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리면 아버지가 하하하, 그놈 참 겸손하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베푸는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버지가 차려준 밥을 만나게 먹는 모습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오늘 시간 우리는 탕자와 같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내 체면이나 내 입장이나 내 행동이나 내 상황을 생각하기 전에 나를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베푸시고 예배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푸시고 송아지를 잡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내가 이 시간 자격 없이 앉아서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일까? 아니면 자격 없다고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일까?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이 시간에 탕자가 자기 자신 중심으로 생각하던 인생에서 드디어 아버지 입장을 생각하는 탕자로 바뀌어진 것처럼 하여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 입장 생각하고 내 행동 생각하고 내 욕망 생각하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아멘하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형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째서 이렇게 대하십니까? 형의 말도 맞습니다. 그 같은 마음은요, 탕자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탕자의 가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율법은 아버지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는 것만 기뻐할 뿐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은혜만이 승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하는 것은 남을 대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입니다. 남을 대할 때는 맞은 사람은 맞게 대하고 틀린 사람은 틀린 걸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을 대할 때는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의 개념으로 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가족을 아직도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는 개념으로 가족을 대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족은 무조건 용서입니다. 무조건이옵니다. 할렐루야. 가족은 사랑의 개념입니다. 가족은 맞고 틀린 게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맞고 틀리다는 개념으로 대하는 데가 아닙니다. 가족은 사랑으로 대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무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율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하여 오늘 아버지는 탕자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수 있었던 겁니다. 동생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탕자는요,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해야 율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렇게 대하지 않고 그를 사랑으로 끌어안습니다. 하여 아버지도 또 하나의 탕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또 하나의 죄인으로 만들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율법에 징계해야 하자는 자를 징계치 않고 끌어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또 다른 탕자가 되는 것처럼 하여 탕자를 구원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의 자리를 등 돌리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차라리 내가 이 대접을 한 난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죽어버리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더 큰 고통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자격 없지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지성인들은 따지는 게 많아요. 과거는 어떻고 미래는 어떻고 거기에다가 내 체면까지 생각하니까 그러는 순간에 은혜가 다 사라집니다. 사랑도 다 사라집니다. 옳다 그르다라고 논쟁하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긍휼이 다 사라져버리고 은혜는 간 곳이 없습니다. 따지고 여러분 하다 보면 우리는 정말 귀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 남을 죽였으니 내가 죽임을 받는 것도 당연한 형벌이다 가책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때 이 강도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까요? 생각해 보면 아닙니다.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게 옳은 것 같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그는 자기의 자존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응답은 땡큐, 감사합니다. 이 말뿐이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 나를 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100%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전적인 타락,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적인 은혜.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절망의 죄라고 그럽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죄요, 절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죄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우상 숭배의 죄, 자기 살인죄, 자포자기, 자기 학대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지불된 많은 은혜, 많은 사랑을 다 부정하는 죄가 됩니다. 죄는 아담으로부터 세상에 왔으며 모든 사람을 죄 아래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죄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있고, 죄는 죄를 불러 반복하는 죄가 있고, 그리고 죄를 변명하거나 정당화시키는 죄가 있습니다. 결국 죄는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죄의 종노릇하게 하고 맙니다. 죄는 결국 나를 이렇게 이끌어간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모두가 다 죄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죄밖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내 연약함밖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내 부족함밖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의를 나타냈고 그가 순종하고 의로우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 의를 물려주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세계가 열려집니다. 죄가 주관하는 세계가 열려졌던 나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죄악이 주관하던 세계가 이제는 은혜가 주관합니다. 율법이 지배하던 세계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삽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축복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안목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전에는 보는 것이 죄입니다. 이 사람을 봐도 못마땅하고 저 사람을 봐도 못마땅합니다. 나를 봐도 못마땅하고 세상을 봐도 못마땅합니다. 여기를 봐도 죄고 형제를 봐도 죄고 부모를 봐도 죄고 자식을 봐도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안목이 열리고 나니까 여기를 봐도 은혜요, 저기를 봐도 은혜요, 나를 봐도 은혜요, 너를 봐도 은혜요, 모든 것에서 은혜가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은혜가 나를 왕노릇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정말 죽이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해방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이겠습니까? 이제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저 깊은 곳으로부터 은혜와 국률, 사랑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은혜의 안목이 열려서 모든 걸 봐도 은혜요, 여기를 봐도 은혜요, 저기를 봐도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거기에서 정말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아무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 앞에 정말 체면도 없지만, 이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나를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입장을 생각하면서 잔치에 참여해요 밥을 먹는 탕자의 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이제는 100% 수용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봐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고 사랑이 왕노릇하고 긍휼이 왕노릇하고 자비가 왕노릇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에게 승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어떤 분이 몹살병에 걸려 친구가 찾아갔습니다. 친구가 그 친구를 붙들고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친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이 좋게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에게 이런 병이 걸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 친구를 속히 빨리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이 친구가, 병상에 누워있는 친구, 그 친구를 보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생각하기를, 내 기도가 은혜가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로가 됐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이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 기도 취소해 주게. 아니 뭔 말인가, 기도를 취소해 달라니. 그랬더니 이 친구 말이 겁니다. 마르다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거 기억하나?
나는 지금 이 질병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만끽하고 있다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나는 지금 충만해져 있다네. 그러니 자네 기도 취소해 주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사람은 질병 속에서도 은혜요, 건강 속에서도 은혜요, 흥함에도 은혜요, 쇠함에도 은혜요, 젊음에도 은혜요, 늙음에도 은혜요. 그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 먹으니까 좋은데요? 젊었을 때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나이 먹으니까 둥글둥글해지네요. 나이 먹으니까 여유로워지기도 하고요. 나이 먹으니까 섭섭한 것도 잘 잊어버려지네요. 아팠던 기억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나이 먹으니까 좋아진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젊어서 좋았지만 나이 먹으니까 나이 먹어 서러우는 것이 아니라 나이 먹어 좋습니다. 살았을 땐 사니까 좋지만 죽으면 천국 가니까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무자격자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어쩌고 저쩌고, 나는 이렇고 저렇고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이므로 나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 앞에서의 내가 아니고, 양심 앞에서의 내가 아니고, 행동 앞에서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심 앞에서의 내가 아니고, 나의 무능력 앞에서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의 나를 보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